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하여서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고 묵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라고 올 한 해를 시작해 왔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잘 부딪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피해 다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잘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또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름 기도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들이 확실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오랫동안 이어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원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자꾸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확실한 것을 자꾸 보여주시면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어떤 욕심이 드냐면, 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잘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에 후련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어 가시냐면 이렇게 바꾸어 가세요. 그러니 너가 믿음 없음을 알겠지? 네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고 내게 없던 믿음을 부어 주셔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확신을 갖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상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족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과 기도 뗄 수가 없고 기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서두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오래 했어,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한 사람이야 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도 온전히 드러나야 할 것은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외웠던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용기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기도하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구분하면 기도로 구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기도로 구해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막 기도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늘 착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반응일 거예요. 자,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온전한 기도의 모습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오히려 확신의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결과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응답된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에 쥐어질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응답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고난주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숙박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자,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거든요. 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다시 돌아올 때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로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 저 나무를 보십시오. 정말로 그 말씀 따라 죽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바로 어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 못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딱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너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해석으로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입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거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이거는 진짜 SF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지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질 만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니, 산이 정말로 뭐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로 바다에 빠져야지 스스로 발이 있어서 움직여가서 이 산이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기적이라는 건 왜 기적입니까? 우리의 상식 밖에 일어나는 초상식의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갑자기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상황들 생각나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뱃사람이었던 제자들도 겁이 나서 정말로 죽을까 싶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거든요. 파도를 어떻게 잠잠케 하시나요? 성경 읽어보셨죠? 예수님이 파도를 어떻게 잠잠케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잠잠케 하세요. 근데 그것을 좀 실감 있게 이야기하면 바다를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작은 이야기로 선포한 게 아니라 큰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이 내용을 아이들하고 상상하면서 이 내용을 가정에서 우리가 연극을 해볼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늘 이 장면을 어떻게 하냐면, 파도야 잔잔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파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파도 그만 쳐, 이제 그만, 잠잠, 요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화를 내는 듯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만 치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잔잔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황당하겠죠. 아니, 이렇게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아니, 이렇게 배를 어떻게 꺾든 이 뭐 물살을 거슬리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니까 이게 이렇게 평온해진다고? 라고 놀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과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동안 삶으로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단순히 그냥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산도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근데 무엇이 없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전제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도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죠. 그래,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어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해야지.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나의 방식으로 오해를 해요. 자,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오늘 이 시험이 꼭 100점을 맞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 나는 100점 맞을 거야.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러면 100점이 됩니까? 아니죠. 안 돼요. 아무리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해도 100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100점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믿는데요. 왜 못 맞죠?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이건 자기 최면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런 식의 기도가 훨씬 많아요. 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뚝딱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로 우리가 이 믿음을 변질시켜 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라는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2절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우선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앞에서 기도 응답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4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다. 나의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암시가, 우리의 최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요구하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상황들이 바뀌는 것 같아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동기부여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고 내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아니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기도해야겠구나,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해 가십니까? 그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을 만하세요? 몇몇 분들은 뭐 이렇게 끄떡거리시는데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선한 게 없어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앞에서 하면 좀 창피해요. 나라도 기도 막 진짜 막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역시 기도의 사람, 이러면 역시 목사님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 지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새벽에 조는 건 똑같고 뭐 이런 것들 막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보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래 못 가고 금방 포기하고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금방 식어버리는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아 라는 고백들이 내게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기도, 믿음의 기도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믿습니다를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조용히 주여 외치다가 정말로 목소리 터져라 주여라고 외친다고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뭐예요? 목사가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고 일반 성도가 믿는 믿음, 평신도가 믿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어른이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고 어린아이가 믿는 믿음은 작은 믿음인가요?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엄연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요, 큰 믿음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괜히 그래도 저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네, 이렇게 치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소와는 달리 되게 냉정하세요. 아니, 제자들도 저 여자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찾아왔지, 내가 바빠서 저 일들은 해나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죠.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냉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희에게 먹일 떡 개들에게 던지는 것, 내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아.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좋으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죠. 자, 이 여인이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어떠한 수모, 어떠한 모욕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 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욕하시고 수모를 주시고 막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켰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믿음이 크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믿음의 모습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한 명 찾아옵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아비가 고자질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이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탄식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귀신을 꾸짖고 내보내어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치가 되십니까? 근데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작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 구하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극한의 비유를 주시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라도 있으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너희는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놓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파송하세요. 이미 능력은 그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뭔가 하나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이러한 비슷한 일에는 우리가 잊어먹고 까먹고 모든 것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되던데?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너희들의 힘으로 할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희한한 논리를 우리 안에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땐 하나님과는 담을 쌓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 다시 말해,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우리 안에서 절대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을 강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 안에 굳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을 보고서 평가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됐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자,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그냥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 기도와 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일으키실 분이, 능력도 허락하시는 분이 좀 쉽게 주시지 자꾸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누리도록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게 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은혜를 허락받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 은혜가 은혜다워질까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밤에 로또를 긁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은혜가 부어졌어요. 이제 성공이다. 여러분 그 당첨금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유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시기만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또나 일확천금을 얻게 된 사람들의 가장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다 망가지고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허락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게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갈 때 이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가 은혜다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믿음을 알고 더욱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기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선택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나서 선택했을 때 우리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고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자꾸 아까처럼 일확천금처럼 무언가 무너져서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면 우리가 이 일들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또한 한 가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기도는 어떤 때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응답되는 믿음의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나에게 있어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이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인생인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기도를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방법과 나의 모습과 나의 욕심만으로 기도하고 있는 엉터리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